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이 특별히 은혜로운, 다른 때보다도 더 은혜로운 시기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예, 늘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사제나 수도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딘가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제나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향을 합쳐서 이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준목경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네요. 어저께 마산에서 강의하고 새벽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소화성당에서 강의하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사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연중 40일간 대피정을 하는 시기입니다. 1년 중 가장 은혜로운 시기가 바로 이 사순시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수련을 쌓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뭐 지금 3일째 되나 봐요. 이렇게 수련을 쌓아서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월계관을 받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순절에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7가지 하관, 월계관이라고 하고 그런 화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성경 안에 이런 은혜로운 하느님이 주시는 월계관들이 있었구나 한 것도 배우시기도 하고,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게 받으셔서 이번 부활은 다른 때하고 틀려서 특별하게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부활 시기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여기 회장님이 안수를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길게 하면은 안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찬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편하지 뭐. 그러니까 바로 강의를 하고 바로 이렇게 안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최고의 극도에 다다르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계절이 사순절이에요.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고도 더 못 주어서 한이 돼서 조그마한 밀떡 속에다가 지존하신 몸을 감추시고 먹으라고까지 내주시는가 하는 그 큰 하느님의 우주를 끌어안는 엄청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계절이면서 십자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제가 지금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서 극기 절제 단식에 대해서, 그죠? 단식을 해야 되는데 나쁜 악습들을 끊어내야 돼요. 안 먹는 것이 단식이 아니라 나쁜 것들을 끊는 것도 단식이에요. 가지치기도 하고, 모난 것은 다 둥글게 하고, 그동안에 말을 함부로 했다면 말씨를 고치고, 친절하지 못했다면 친절하게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이런 나쁜 악습들을 고쳐야 돼. 이런 작은 것들부터 고쳐야지만 다른 것들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그대로 놓아둔 채 큰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쁜 것들 하고, 또 낭비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부로 먹고 쓰고 버리는 것들을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어. 응? 그리고 목욕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물도 없어서 그러는 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샤워도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걸 2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머리를 뭐 3일에 한 번 하던 걸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몸에서 요새 날씨가 추워서 냄새도 안 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극기하고 절제해서 이번 사순절은 다른 때하고 틀려서 특별히 주님께 상 받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7가지 학관, 성경 공부 어떻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고 싶은 분은 자든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화관이라는 말은 면류관, 월계관, 최고의 승리를 가져왔을 때 얻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예, 고개라도 끄덕거려. 예. 그래서 면류관을 쓴다든가 화관을 쓴다든가 이런 거, 예. 이렇게 성경에 7가지 학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2시간짜리 강의를 지금 40분 동안에 해야 돼. 그러니까 다 빼먹고 그냥 엑기스만 할 테니까 들으시면 돼. 예? 첫 번째 학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쓰셨던 화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그냥 학관을 그냥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시관을 세울 적에 예수님을 빤히 바라보면서 침을 택택 뱉으면서, 얼굴에다 뱉으면서 뺨을 때려가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발로는 정갱이를 차가면서 네가 유태인의 왕이냐 이러면서 쿡쿡 눌렀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관이 살을 뚫고 뼛속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피가 빗줄기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 넘쳤어. 인간이요, 최고의 고통이 있으면 말이 안 나와. 엄청난 고통이 오면은 말이 안 나와. 예수님도 그 시대에 엄청난 고통이었기 때문에 한마디 신음도 안 냈어. 신음도 안 하고 온몸을 경련이 일으켰다는 거야. 바르르 떨었어. 그렇게 아픈 그런 고통 속에서 이 가시관을 썼는데, 이 가시관은 그들은 조롱하고 그들은 희롱하고 그러면서 저주의 왕관을 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신앙의 승리, 영광의 월계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 죄는 없었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내줬잖아요.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한테 아픔 주고 슬픔 주고 괴로움 주고 상처 준 사람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으로 월계관을 쓰세요. 화관을 써요. 아멘 한 사람, 이 사람만 쓰겠구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니야? 응? 그러지 말고 다 쓰세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임금님 만세 하며 조롱하였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관은 신앙의 승리의 가시관이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가시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쓰신 화관은 화관이 아니라 왕관이에요. 왕관. 그죠? 저주의 관입니다.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만든 관이에요. 근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으로 피가 흘러내렸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가지고 갈 수 없이 처참하고 참혹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피범벅이 돼서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죽인다고 그러지만 내가 죄 짓는 것 자체가 예수님 죽이는 거야. 우리가 때때로 남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망치가 되고 가시관이 되고 채찍이 되고 발길질이 되고 돌팔매이가 되고 그런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듯게 듣기만 해서 귀때기만 천국 가지 말고 마음으로 새겨. 내가 때로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적은 내가 망치질을 했다. 예수님한테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할 때 내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고쳐져. 확실히 고쳐져. 예수님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 그 큰 우주를 끌어안는 엄청난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이하고 살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나눠야 돼. 한번 웃어주는 것도 카리스마예요. 한번 손잡아주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저기 하루 종일 혼자 있는 독거노인 같은 분들 어쩌다 사람 찾아서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기뻐갖고 말을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양보 한번 하는 것도, 이해 한번 해주는 것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전부 천국을 향하는 양식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뜻을,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근데 아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께서 우리 사랑 때문에 죽었으니 우리도 당신 사랑으로 죽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슬픔 주고 아픔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죽는 연습을 해야 돼. 죽는 연습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부활하진 않아요. 어떻게 갑자기 부활하겠어요? 현대 신학자들은 지상에서부터 천국이 있다고 그래. 여기서 천국을 못 찾으면 영원한 천국도 못 찾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죽는 연습을 해. 자아로부터 죽고 시기로부터 죽고 질투로부터 죽고 죄로부터 죽고 악으로부터 죽고 이런 남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 나쁜 습관들로부터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지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성 안토니오 성인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먼저 그분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다. 실제로요, 김연아라는 그 자매가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10,000번씩 연습을 했대. 10,000번씩. 말이 그렇지 10,000번씩 연습을 할 적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냐고. 그렇게 땀 흘려서 내가 희생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월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1등을 했었잖아요. 세계에서. 그럴 정도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고통이 온다고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여기까지 와. 고통이. 근데 이것을 못 넘어가서 여기서 미끄러져. 산을 못 넘어가.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유혹도 끝이 없고 그리고 회개도 끝이 없어. 죽어야 끝나. 그래서 순간순간에 성인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성인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양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예수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거의 다 우리가 짓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생각부터.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바로 삶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겨. 근데 제가 살면서 제가 체험한 것이에요. 늘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TV 같은 것을 볼 적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은 보지를 않아요. 막 남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 정치인들도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은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축적이 돼. 예, 그런 거 보지 마. 좋은 것만 보라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 먹고 좋은 말을 쓰고 좋은 행동을 하고 이러면은 바로 그것이 은혜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살으시면 돼요. 응?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머리에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험담이나 판단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나쁜 것들을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바꾼 것처럼 좀 빼먹고 해야 되니까 넘겨야 돼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도요, 하느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광야에서 유혹을 당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똑똑하고 잘났다 하고 감실 앞에 앉아서도 유혹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응?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신약에 들어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박사야. 모르는 것이 없어. 하느님의 영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다 가르쳐줘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의심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구원자이시고 은총을 주시고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해서 안 되는지 다 알아. 그런데 유혹에 빠져. 그래서 그분한테 가기보다는 세상한테 빠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보내서 그분이 오셔야 할 메시아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대로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어. 장담할 수가 없어. 이런 40일 철야가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어디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여기 와서 앉았겠어.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올해 주신 선물이고 내년 이 삼성사는요 없는 기도회가 없어. 그냥 별것이 다 있어. 제가 기억도 못해. 얼마나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도. 그래서 두 번째 화관은 썩지 않는 화관. 썩지 않는 화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화관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불사불멸,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영원한 관을 하느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 화관을 그리스도 신자들이 받는 영적인 경기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상이에요. 상.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에 보면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시중을 들 것이다. 야, 이 말씀이 얼마나 묵상을 하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묵상은 얘기까지 다 못하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 엄청난 거야. 행복하여라 일하고 있는 종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님이 띠를 메고 시중을 들고 그분의 하늘나라의 온갖 보아의 창고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거죠. 은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면서 충실히 늘 사는 사람들이 받는 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런 화관들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 세 번째,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화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살에 얻은 아들을 죽이러 가잖아요. 그죠? 가는데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데를 3일이 걸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간장이 녹는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들이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불티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도 칼로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야유일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야유일에가 있기를 하느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서 밤낮 없이 기도하니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련은 자기 정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정화, 회개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에서 찌꺼기도 있고 가지치기도 하고 모난 것도 잘라내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내가 커요. 내가 최고의 자기 제일로 큰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런데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는 작아져. 그리고 하느님은 커지고, 그리고 이웃이 커져. 이웃이 더 위대해 보여. 이런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느님이 커진다는 것을 알으시면 돼요. 요한복음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화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자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잘 나가, 잘 살아. 집이 거의 다 지금 여기 100억 200억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안 앉았을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안 앉았어. 너무너무 잘 나갈 적은 노라라 썬데이로 그냥 여기 가자면 여기 가고 저기 가자고 산으로 들로 막 돌아다니고 무슨 그냥 처먹는 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기 전에 성령 기도회도 다니고 열심히 이제 살려고 했는데 하느님 은총을 줘서 잘 살게 됐어. 잘 살게 되니까 그렇게 노라라 썬데이로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처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그런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갑자기 그냥 벼락같이 어려움이 왔어. 어떤 어려움이? 큰아들이 그냥 노름을 해갖고 도박을 해갖고 온 집안 재산이 다 날라갔어. 근데 그래도 성령 이런 봉사회 같은데 이런 기도에 다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 그리고 하느님한테 언제든지 매달리면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울고불고 할 데가 없어. 근데 그냥 이쪽만 오면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디로 갔겠어요? 떠났던 다리로 노라라 썬데이로 놀던 자리에 놀고 돌아다니다가 처먹고 돌아다니다 이제는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로 와? 다시 울고불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찬양하고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왔어. 와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근데 하느님 지혜를 주셨더만 또 재산을 막 돌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확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 새로 태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막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목에서 어느 날 피가 넘어오더래. 피가. 그런데요, 거의 다 보면은 남편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은 없어. 근데 자식 때문에 피가 넘어오더만. 그 이상하더만. 여기 형제님들 서운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그냥 이렇게 내가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찬미 들을 수 있고 율동도 하고 그냥 배 나온 사람들 다 서서 율동 들었잖아. 그냥 어디서 그렇게 배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율동을 그렇게 하겠어. 만인 앞에 성령 기도회나 오니까 그렇게 그냥 율동원이라고 이렇게 앞에 서서 하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챙겨야 돼요. 시간 계산 잘못하면 미사 시간 안 맞추면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40분간 강의하고 40분간 저기 안수하세요. 시간이 절대로 늦으면 안 돼요. 약속을 꼭 지키세요. 이렇게. 그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신 분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번째는 영광의 화관. 베드로전서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없는 거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야. 베드로전서 5장 4절.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직책에서 오는 은총이야. 여러분은 아내로서 또 가정의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다 직책이 있잖아. 그죠? 물론 이런 육신적인 직책도 있지만 영적인 직책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식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왕직, 사제직 이런 걸 다 한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죠? 여기 안 하는 사람, 대답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어쨌든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에서 오는 영광의 화관이라는 거야. 내가 잘 살았을 때, 응? 열심히 살으면은 하나님께서 직책에서 오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요 여기 그 회장님이 강의하는 거 저기 그런 강의하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 회장님이 지금 어디로 없어야 돼. 들으면 또 자기 얘기했다고 뭐라고 할까 하면서. 근데 이분이 7번이나 죽을라다 살았다네. 죽으려고 했다네. 그랬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좋은 직책을 줘갖고 지금은 잘 살게 됐어요. 얼굴도 그냥 번질번질해요. 그냥 얼마나 잘 살게 됐는데. 아니 그리고 그냥 강의도 가서 무료로 하고 왔더니 그냥 몇 100배인지 몇 배를 채워줬대요. 또 그렇게 은총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직책에서 오는 은총이라는 거죠. 저도요 어쩐 때 강사료 같은 거 안 받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하고 오면 하느님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뭘 채워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하느님은 잊지 않고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이 신앙을 떠나면 안 된다. 이게 7번을 죽으려고 했더라도 하느님이라는 끈을 안 놓았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박수!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신심단체 회장으로 있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젊은 사제하고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 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죠? 다섯 번째는 금화관이에요. 금화관. 요한묵시록 4장 4절에 보면 그 어자 둘레에는 또 다른 어자가 2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었다. 이 금관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신자들의 미래적인 보상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별짓을 다 한다 해도 구원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들이 받는 월계관이에요. 금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에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듣고 잘 새겨가지고, 맞아, 나도 저런 화관을 써야 돼, 나도 저런 화관은 나한테 부족했어, 나는 저런 화관은 부족했어, 저런 금화관은 없어서,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나한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섯 번째는 의로운 화관. 의로운 화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의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다 주실 게예요. 이렇게 밤낮 없이 잠을 안 자고 있는데 안 주시겠어요? 뭔가 주시겠지. 빈손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냥 꽉꽉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채워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예,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래서 믿음의 결과예요. 화관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수많은 영적, 물질 때문에 싸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금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런 날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기쁨이나 자랑의 화관입니다. 테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테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랑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저보고 닌게를 좀 맞으래요. 몸이 너무 이제 살은 쪘지만 좀 닌게를 맞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감기가 빨리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2시간씩 몇 시간씩 앉아서 닌게를 맞고서 시간이 없어요. 새로운 강의가 자꾸 들어오니까 새로운 강의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산에 가서 성체신심 세미나 1주 강의를 했는데 안 해본 강의라서 그거 다 강의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가면서 해가지고 가갖고 했으니까 잠을 잤어요. 그래서 닌게를 못 맞아서 그냥 추어탕이나 한 그릇 사 먹고 와야지. 그러고는 사 먹고, 오늘은요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밥을 한 톨도 못 먹었어요. 왜냐면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떡국 끓여서 먹고는 지금까지 굶었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소아성당 강의 가야죠. 저도 좀 잠도 자야죠. 조금 안 자면 안 되잖아요. 여기 또 와야죠. 시간 늦으면 안 된다고 꼭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제가 추어탕을 사 먹고 이러고 걸어서 오는데, 그 주민센터 같은 데서 가정방문하는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와서 누가 이렇게 저를 들이다봐요. 그러더니 어머, 제가요 저기 묵주 들은 거 보시니까 자매님인지 알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한테서 하느님의 어떤 부분이라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묵주를 안 들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를 들었으니까 아, 저분이구나 하고 인사를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묵주를 들고 다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모습 안에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그 모습 안에서 그 사람들도 변하고 은혜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언젠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강의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자매가 그냥 저도 모르는 자매인데 묵주를 2개를 들고 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는데 눈 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 하나 들고 오기도 분심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두 개를 들고 열심히 할까? 그래갖고 제가 모르는 자매인데 가서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묵주를 두 개씩이나 들고 이렇게 하시냐고 양쪽에다 들고 오니 옆에 사람들한테 부끄럽기도 하더라고 내가 볼 적은. 그런데 들고 막 눈을 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 자매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 묵주를 두 개 들고 오면요 5단이 10단대요. 오단이 10단 된대요.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이 40일 피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알찬 피정이 되어야 된다. 생명을 지금 밤을 새가면서 기도한다는 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알차게 해야지 그렇게 그냥 건성건성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좋은 피정이 돼서 이 7가지 화관을 받아 쓰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이 돼서 삼위일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축복이 되도록 제가 기도 중에 특별한 사랑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